지난 법회 때 성원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서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그때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도 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합장들 하시죠. 야기 수백수라도 부지 성패사면나 무아이니 다부 불여 생일이라도 견미 지속이니라나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이르 성패를 알지 못하면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작은 것까지도 보아서 경계할 바를 아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100년은 불행한 인생이고 무엇이나 다 알고 사는 단 하루는 행복한 삶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불행한 삶을 100년 사느니 보다 행복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과 비극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가 꽃뱀인 줄 알면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며 누가 사기꾼인 줄 알면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가 망할 것을 미리 안다고 하면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면 고통으로 가는 길도 좋다고 휘바람 불며 가고 불행으로 들어가는 문도 망설이지 않고 두들겨서 열리게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도 신나게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사바티에 사는 어느 상인의 외동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의 머슴과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몰랐습니다. 부모는 같은 신분의 집에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신랑감을 물색을 했고, 그리고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서 혼사를 정했습니다. 그 딸과 딸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둘이 야반 도주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바로 전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두 사람은 도망을 했습니다. 사바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준비해온 것을 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둘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함께 하게 되어서 행복했고, 그리고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서 해방된 것이 아주 행복스러웠습니다. 1년쯤 되었을 때 임신을 해서 산월이 가까웠습니다. 인도에는 대부분 결혼한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될 무렵이 되면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아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아는 까닭에 비록 부모 몰래 도망은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런 전통을 존중을 해서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해오고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 동안 실랑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서 허락을 받아 친정에 가기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어느 날 남편이 나가고 집이 없을 때 몰래 친정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도중에 산기가 느껴져서 바로 노산을 했습니다. 길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친정에 가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뒤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또 산월이 되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처음과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전과 똑같이 남편 모르게 갔다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이 집을 비우는 사이에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뒤쫓아가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는 상태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이 여인은 산기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비를 피할 곳이 없나 하고 주변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사이에 개미뚝 옆에서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혼자 그 폭우를 맞아가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지만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는 개고 그래서 여인이 몸을 추스려서 주변을 다니면서 남편을 찾아보았습니다. 남편이 개미뚱 옆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 때문에 남편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자탄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난 아이는 등이 없고 그리고 큰 아이는 안고 그리고 친정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간밤에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두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강을 건너기는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는 강둑에 두고 먼저 큰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다 두고 다시 강을 건너오는 중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어디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어린 아이를 채워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는 너무나 너무 놀라서 그 강 가운데 두 손을 휘저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건너온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또 강으로 들어왔는데 강물이 휩쓸려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수리가 아이를 채가지고 날아간 그 하늘이나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가 이쪽 강둑에 보니 강둑에 아이도 없어져 버리고 강 가운데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다시 친정을 향해서 강을 건너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보니까 간밤에 그 폭풍과 폭우에 바로 언덕 밑에 집이 있었는데 언덕이 사태가 나가지고 집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들이 다 몰살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다음에 이 여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독사한테 물려 죽었네. 큰아이는 강물에 떠나려가 버렸네. 둘째 아이는 독수리가 채가 버렸네. 친정에 와보니 부모 형제는 다 죽어버렸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마치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화장하고 있는 화장터를 알려주어서 화장터를 가보았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옷이 헤쳐지다 못해서 벗겨지고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하는 데 가서 화장대를 빙빙 돌면서 울며 불며 또 도내었습니다. 남편은 독사한테 물려 죽었네. 큰아이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네. 둘째 아이는 독수리가 채가 버렸네. 친정에 와보니 부모 형제는 다 죽어버렸네. 노래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화장하고 있는 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옷매무새를 매주고 그래도 그런 것도 다 뿌리쳐버리고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완전히 나체의 광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으로 볼 때 대단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인의 딸과 머슴이 미리 그들의 미래를 알았더라면 그래도 둘은 사랑하기를 위해서 도망을 했을까? 만일 머슴이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독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갔을까? 만일 남편이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래도 그녀는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고 싶어 했을까? 만일 그녀가 갓난아이를 독수리가 채가고 큰아이가 물에 떠내려갈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도 강을 건너가려고 했을까? 만일 그녀의 친정 가족들이 폭풍의 지배에 쓰러지고 언덕 사태가 날 것을 미리 직감했더라면 그래도 그 집에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불행한 사랑인 줄 알면 시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죽을 곳인 줄 알면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사고의 위험성을 알면은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거늘 사전에 사지임을 안다면은 누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생의 만 가지 화의 원인은 모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졸지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상인의 딸은 한 여인으로서 불행의 극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던가? 무슨 이유로 사람으로서 의지할 대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나체로 길거리에 떠도는 미친 여자가 되어야만 했던가? 그것을 알고 싶어 그런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먼저 무당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무당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것은 조상 중에 제사를 얻어먹지 못한
원혼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 조상들은 꿈이라도 나타나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법을 선택했을까가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철학관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철학관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관은 말에도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철학관에서는 이런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운명은 무엇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한다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쉽게 말합니다. 그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이 신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은 오히려 이런 의문만 줍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의 의중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가 그것입니다.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찾아가서 이번에는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업보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소위 자작자수라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다만 말씀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기 아는 것처럼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것은 각각의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그쪽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세계에서 누구에게나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써먹고 있는 하나의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삼명육신통을 하신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개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모당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중 큰 딸인 봉여가 결혼에 실패하고 집에 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결혼 실패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자살을 결행하게 됩니다. 아마 아는 것으로 따진다면 세계에서 이모당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만큼 해박한 식견을 가진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온갖 것을 다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지만은
그의 큰 딸을 결혼시키면서 그 딸의 불행을 몰랐고 한 지붕 밑에 데리고 살았지만은 그 딸이 자살을 할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모당의 그 높은 지식도 또는 지극히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딸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일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캄캄하고 답답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현명한 사람과 현명치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훌륭한 방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원입니다. 곧 서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한 상태에서 서원을 갖게 되면은 그 서원이 바로 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그에 따라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개인적인 사담을 한마디 드리죠. 저는 소년 시절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풍부했었습니다.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시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봤다 하면 다 읽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책을 어디서 만나게 되면은 밤을 새워 끝을 맞춰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유년기에는 전기도 없었고 석유 등잔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은 다음에 바로 불 끄고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석유값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만 되면 이 가슴이 흥건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끄적이고 그러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저녁 밥만 먹으면 다 불 끄고 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잠은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 방에다 담요를 밖으로 불빛 새나가지 못하게 담요를 쳐놓고 이제 혼자 거기서 뭐 끄적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아버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꾸지람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를 아주 무서워했었습니다. 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게 되면 저 숨을 못 쉬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던지 간에. 그 정도로 무서워하고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날 밤에는 말이죠. 당돌하게
도대체 네가 뭐가 되려고 근무행이나 그런 말씀 끝에 네, 저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당돌하게 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네 주제에 무슨 시인이냐. 그때 제 가슴에 커다란 대못이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제가 하는 말에서 비웃는, 경멸하면서 비웃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시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나를 잘못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인식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리라. 이게 이제 요즘 말로는 바로 서원이에요. 그때는 출가 안 했으니까 그냥 복수심으로 일을 바등바등 갈면서 그런 각오했었지만은 그게 바로 나의 서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바로 출가를 해버렸죠. 그렇게 아들을 막 해야 할 때도 뭐라 부엌 밑에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한 다음에도 역시 문학에 대한 열정 이것을 재우지 못하고 계속 지속을 했었어요. 근데 절에서도 마찬가지요. 경전을 보라고 하지 뭐 문학서 시집이니 소설 이런 거 못 보게 해요. 그래도 저는 또 그쪽에 마음이 가는데 어떡합니까? 몰래 숨겨놓고 보고 이제 또 절에서는 9시만 되면 자야 되는데 잠 안 와요. 그러니까 저 높은 산신각이 있잖아요. 산신각 가서 거기서도 역시 담요 쳐놓고 이제 거기서 뭐 끄적끄적 하다 보면은 바로 도랑색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허다히 밤을 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신경쇠약에다가 나중에 황달까지 와버렸어요. 건강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밤마다 이제 잠을 제대로 자줘야 되는데 밤마다 거의 밤을 새고 온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와서 실없이 이렇게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까지인 거 시 안 쓰면 못 사냐. 그리고 다 싸질러 부르고 걸멍 하나 짊어지고 바람아 하면서 전국 주유를 했어요. 저 상호사 그쪽 떠나서 동해안으로 쭉 타고 저 해운대로 해가지고 이 서해안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 주유를 한번 했죠. 그리고 이제 72년도 저 소요산 자제하면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아일보 이제 1월 1일 신문을 딱 받아서 문화면을 펼치는데 제가 아는 저하고 같이 그 습작 활동을 했던 그 스님이 신춘무에 시조분에 당선돼가지고 사진하고 당선 소감하고 작품하고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다시 더 불길에 살아올라서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78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을 했습니다.
그때 신춘문예 그 당선했을 때 78년인데 상금이 얼마였느냐면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에다가 부상으로서 TV 수상기 한 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금 그걸 봉투에 그대로 담고 그리고 TV 수상기를 들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보시오. 아버지가 제일 잘못 본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나를 시인이 되게 원인을 제공해 준 계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제 가슴에 못을 박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그 명대만 했을 텐데 가슴에 못이 박힌 바람에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로 인해서 이제 그야말로 화려한 등단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아주 결연한 그리고 굳건한 어떤 원을 가슴에 품게 됐었고 그 원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어떤 정열이 분출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야 할 바를 알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면 미지의 미래가 더 이상 캄캄하고 답답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불보살님들은 이것을 생각해서 서원을 착안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욕심과 서원을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과 욕심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 욕심을 말하면은 욕심은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구력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곧 바라는 대로 안 되면은 화내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조급하고 성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욕구의 만족을 장애 없이 빨리 누리고 싶어 안다라는 것이 이른바 욕심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에 달아오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욕심은 많은 비난과 문제점 같은 것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했던 것이 그 결과는 반대로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은 욕심에 비해서 훨씬 호흡이 길고 여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놀래거나 뜻밖의 고통을 만났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서원은 어떠한 난관에도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꺾이거나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서원은 이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원을 향해서 맹세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은 그 원에 집중되어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질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갓난신고도 견디며 정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순응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끈기로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을 이루는 것이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이루지 못하면 내년에, 금생에 이루지 못하면 내생에, 내생에도 어려우면 내내생에 이렇게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서원의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원과 욕심을 구분해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이 아닌 바로 서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서원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을 참고해서 살펴보면은 서원에는 총원과 별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원이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공유한 사홍서원을 말하고, 별원이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개별적으로 갖는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석가모니 부처님의 500대 원, 아미타불의 48원, 약사불의 12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등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현재의 조건과 처지와 입장과 상황이 각기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각의 별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든 불자들이 서원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알고 보면은 사홍서원에 우리가 소망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삶에 한결같이 요구되고 그리하여 어디서나 영구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만일 이 네 가지가 부족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복입니다. 복은 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받게 해주는 마력이 있습니다. 복이란 언제나 궁핍과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 같은 것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은 풍요로움과 안락의 상징적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선호하고 원하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서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루두루 갖추어져서
어려움이거나 우환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사는 데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조건을 복의 힘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이른바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그 삶의 풍파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은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사람다운 품격을 가지고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다 복받은 데서 연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고비나 위기에 신락 같은 희망이나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성사되어서 앞길이 탁 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 뜻밖에 이루어져서 사지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위기가 반전된 기쁨도 복의 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복 받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손해가 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장차 그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덕담으로써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복과의 관계에서 행불량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복과의 관계가 멀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복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많은 사람,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청정입니다. 우리는 맑은 물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옷도 선호합니다. 하얀 눈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정감을 주고 기쁨도 주기 때문입니다. 청정은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티 없이 순백한 것입니다. 보스님의 시에는 이런 식규가 있습니다. 안정간산백이요 금청 음정감이라. 눈이 맑으니 보는 산이 희고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니 마시는 물이 달다. 참 아름다운 식규죠. 산이 본래 흰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맞기 때문에 산이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래 물이 단 것이 아니야. 하지만은 옷이 깨끗함으로 해서 기분도 좋고 마음도 즐겁고 그런 상태에서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덕입니까? 맑고 깨끗한 그 청정한 덕인 것입니다. 제가 94년도 그 종단 개혁을 하고 나서 22일 동안 단식을 한 끝에 소위 개혁에 의한 피로감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때
저 신흥사 말사인 천평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평사를 한번 가본 적도 없이 임명장을 들고 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1월 달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울신연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그 법당 앞에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추추 떨들면 앙상했던 것입니다. 6.25 때가 다 불타버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요사차라고 하는 가보니까 완전히 이 벌판 같아요. 얼마나 외풍이 많이 들어오는지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어도 아니 참 이불까지 얼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공사철 주지는 그 천평사가 그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요사차 옆에는 화전민집 같은 것이 또 요사차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천평사가 어떤 절인가 하면은 영서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그 창건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그런 고찰이에요. 그런데 절이 그대로 사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찰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절이 좀 갖춰진 절이라냐고 덜컥 임명장을 받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 그 모양이요. 그래서 이 고민스러운 거야. 이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얼마 동안 지냈는데 그러다가 한 3월 달쯤 됐어요. 그때 이제 좀 해동이 된 것이죠. 그 앞에 그냥 바로 겨울인데 얼음들이 얼어가지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동이 돼서 조금 이제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좀 흐르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겨울로 올라가 보는데, 그 가보니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 깨끗한 모래 있죠. 깨끗한 그 모래 위로 그 얼음이 녹은 물이 맑은 물이 흘러오는데 그 맑은 물빛깔이 말이죠.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아주 저를 반하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물이 맑은지. 그 깨끗한 모래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한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청평사 주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본명이 청화입니다. 청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청평사 가기 전에 제가 어느 비구니 스님 운영했던 저를 인계받은 것이 청암사예요. 거기 살다 이제 간 것이 공사차 가는 것이 청평사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청평사 온 것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원을 지었죠. 내가 청평사 주지로 온 것이 보통 인연으로 온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원력을 세워서 이 청평사 복원불사를 해가지고 마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해 보니까 경험이 없어 모르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문을 두들겨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80년대 민주화 활동회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때 이미 이제 국회의원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래 연계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도 움직이고 해서 국가로부터서 그 문화재 사찰이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어요. 그걸 걸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그 청평사 주주를 12년 하면서 그 보건 부서를 완전히 마쳤어요. 여러분들 청평사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빈터가 없이 옛날 건물 샀던 데로 다 이렇게 건물 다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평사를 일신시켰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청평사 앞에 계곡이 흐르는 물빛이 나를 그렇게 반하게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일신시키고 변화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거늘 몸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위밑도 전멸군 같고 나물죽도 산의 진미와 같을 것입니다. 몸으로 모든 행동을 하지만은 그 행동에는 허물도 없고 죄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몸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반드시 안 해야 할 것을 가려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행위에 탁한 것도 없고 검 것도 없는 것을 몸의 청정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곤 하지만 그것이 번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에 추호도 집착하지 않고 불심과 계율로 여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점의 티도 없고 오점도 없는 의식작용을 마음의 청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이르는 곳마다 안락국이요 하는 일마다 환희 장엄이 될 것입니다. 불반의 환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해야 윤회를 벗어난다고 했고 중암경에서는 청정함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맑고 깨끗함이 그저 한순간 보기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업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의 결과까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도 이와 비슷한 법문이 있습니다. 정여 수묵으면 생진부피스니라. 막기가 때가 없는 물과 같으면은 생이 다 해도 받을 몸이 없다. 즉 악업, 탁업 이런 것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윤회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청정은 윤회와 해탈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은 해탈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혼탁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던져진 윤회냐 해탈이냐를 놓고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연중 해탈 쪽으로 기우는 마음을 따라 몸과 마음의 청정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체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功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배력의 의미가 됩니다. 곧 뜻에 따라 또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불리한 것은 맞고
유리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지혜의 활동입니다. 즉 어리석음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른바 생존 양상인 법을 지혜로서 용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미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마치 빛이 어둠을 소멸하는 것처럼 혼탁한 번뇌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것이 정신작용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어리석음의 존재와 어리석음의 행위와 어리석음에 의한 고통을 거부함으로써 사람의 삶을 바르고 행복하게 교정해 줍니다. 밀린다 왕문경에는 지혜의 극치를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시한 것도 쪼갤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나가세나 존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예, 지혜는 미시한 것도 다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넘어갈 것이 없으므로 지혜는 제일 높은 봉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만일 길이 없는 곳에서 지혜를 만나면은 길을 발견하게 되고, 가난한 가운데 지혜를 갖게 되면은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 가운데서 지혜를 의존하게 되면은 마침내 살아나는 방법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러한 법문이 있습니다. 해이 유한무하고 기이 탈중난이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을 바꾸어서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의지할 것들을 버림으로 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태함을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그것이 도리어 편안함으로 바꾸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의지해서 안 될 것들을 선별해서 과감히 버림으로써 잘못된 의지에 의해 발생된 모든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물과 권력과 부귀와 젊음과 건강과 사람은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반대죠. 그러면 사람이 뭘 의지하고 살란 말이냐, 그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은 의지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도 얼마나 무상합니까?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돈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사람 의지했던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권력, 명예, 이것도 얼마나 그 무상감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 아느냐? 지혜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니 권력이니 뭐니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미래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청산하여 미래의 어려움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약점을 가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치 못한 이들의 비참하고 불행한 말로를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는 원성취입니다. 즉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을 보면은 현재 풍족하거나 누리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배부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뭐 좀 먹었으면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겠죠. 대개 자신에게 결여되어 절실히 요청되거나 또는 누리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손닿지 않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원은 마땅히 우리의 삶에 결여된 것을 채워주는 대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원은 뜨거운 열망이 됩니다. 잡비유경에는 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강가에 나무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강이 문제였습니다. 그 강은 물이 깊고 물살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나무를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센 물살의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물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문전에는 걸식을 나온 한 수행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도 생각지 않고 그 수행자에게 공손히 공양을 드렸습니다. 공양을 받은 수행자는 바로를 그 문전에 놓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신통수를 한 것입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본 그 나무꾼은 항상 강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생각이 떠올라서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세에는 장대한 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무릎 위까지는 넘지 않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또 수행자들에게 보시와 공양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선업의 덕으로 후세에 그 원을 이루어서 아무리 깊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 무릎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은 왜 원을 갖게 되는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서 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원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은 바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을 가진 사람은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과 청정함과 지혜와 원 성취의 네 가지에는
사람이 구하는 이상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복은 풍요로움이고 청정함은 번뇌와 죄가 없는 것이며 지혜는 모든 사리를 아는 것이며 원성취는 만족과 행복으로 갈망의 마음들을 가득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홍서원에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홍서원을 보면 첫째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입니다. 여기서 중생은 복전의 대상이고 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을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는 복전에 무량한 복을 지으리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둘째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입니다. 번뇌는 마음을 어둡고 탁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의 세력이고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세력들을 일체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는 우리가 탐진치에 의해서 잠시 잃어버린 자성청정을 회복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셋째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입니다. 법문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지혜이며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법문을 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다 내 것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넷째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입니다. 불도는 우리가 끝내 도달해야 할 이상세계이며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도달한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불도를 다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이상세계에 도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사홍서원을 우리의 서원으로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홍서원은 서원 중에서 제일 큰 서원이며 이런 서원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인격적인 면도 불보살님들과 같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홍서원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제 시입니다. 지난번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시로 했는데 이번 이 시 제목은 비원입니다. 서원과 비원을 이렇게 같은 단어로 곱을 때 어감상으로는 느낌이 다릅니다. 서원했을 때는 뭔가 굳세고 강건하고 단단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풍겨주지만은 비원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아주 매달리는 이런 애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비원. 어느 새가 쪼은들 치워지랴. 어느 불인들 태울 수 있으랴. 눈물, 눈물, 또 눈물. 이 눈물 젖은 바위에 씨 심듯 깊이 새긴 나의 비원. 머리 위에 감처럼 붉어질 때까지 오직 찔레꽃만 피우리라. 비 내리는 하늘도 들었으리 눈 녹은 땅도 들었으리
울음, 울음, 또 울음. 이 울음 아는 바위 앞에 엎드려 몸이 말한 나의 비원, 손바닥에 구슬처럼 놓일 때까지 쉼없이 쇠 바퀴만 돌리리라. 감사합니다.